우리 이 시간에 저희가 일어났다가 앉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십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다시 한번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주 나의 구원 메시아 한 번 더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주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주 나의 구원 메시아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린 창조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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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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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모든 엎드려 경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가사가 있다면 저는 왕이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주님만이가 더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 우리 왕이시라고 찬양하고 선포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도 왕이시고 나도 왕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드릴 때에 정말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라고, 내가 왕이어서 주님이 어떤 때는 왕이고 어떤 때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심으로 전적으로 내 삶을 위탁하여 충성함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또 지금 이곳에도 주님이 그렇게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나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아픔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순간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히 캄보디아와 터키에서 섬기시는 두 선교사님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열린 마음과 귀로 듣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 딱 한 절만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가 한 번 정도 설교한 적이 있는 본문일 겁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본문 중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변화된 장면이 설명되어 있는 구절 딱 하나 읽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중에 이름이 아마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나오고요.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그 한 명이 누군지를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 추정컨대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명이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자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좌절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모른 채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12km라고 하는 거리를 누군가와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강의를 듣고 예수님의 말하는 스타일 또 목소리도 확실히 구분했을 텐데 왜 12km를 걸어가면서 옆에서 계속 얘기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까? 보통 아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를 보고도 알 수 있고 옷차림 혹은 발소리 어떤 제스처만 봐도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왜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변화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까 읽은 것처럼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걸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게 뭘까요? 보통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제가 즐겨 나누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계관의 정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마음의 눈이라는 정의가 있고 또 하나의 정의는 중심되는 이야기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눈의 역할은 보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라는 말을 다르게 설명할 때 마음의 안경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안경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죠? 안경알의 역할은 쓴 사람에겐 잘 보이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안경을 씌우면 잘 못 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안경알 자체가 갖고 있는 역할이 왜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안경을 썼냐가 보이는 걸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말 옛날 속담대로 하면 색안경을 썼다는 말이 있는데 색안경을 쓴 채로 어떤 물체를 보든 그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색안경을 쓴 채로 어떤 색들을 구분하라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경을 쓰고 2시간, 3시간 아무리 고민해도 색깔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같은 안경을 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도 색깔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안경을 쓴 채로 색에 대한 연구를 해도 색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색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안경을 벗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두 다른 안경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볼록 렌즈, 한 명은 오목 렌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체를 보고 묘사를 하는데 둘의 묘사는 똑같은 묘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싸웁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뭐 백날 싸우든 몇 년을 싸우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뭘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방법은 둘 다 안경을 벗는 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대 갈등과 비슷하거든요.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눈에 보이지만 본 것을 안경을 통해 보기 때문에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건 기회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모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작된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실제 사건을 보는 안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빤히 예수님의 사건,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부활을 위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그 사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안경,
유대인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사건을 봤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의 안경에는 그것이 실패라고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경에 왜곡시킨다는 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이제 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야기, 중심되는 이야기를 안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중심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세계관의 정의가 삶의 중심 이야기거든요. 중심 이야기는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제가 어제 다른 데 가서도 물어봤는데 대표적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승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경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여러분은 한 주의 승리를 꿈꿀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랜만에 모인 사람에게 승리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뭔가 지난 시간을 놓고 고민하면서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승리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세상의 안경을 통해 보는 승리입니다. 성공하거나 승진하거나 돈을 더 벌거나 뭔가를 얻어내거나 획득했을 승리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의 안경을 통해 보죠. 성경에서 승리했다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한 명 나옵니다. 야곱이죠. 야곱은 어떤 칭호를 받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승리는 뭘까요? 야곱에게 승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절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박살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의 승리의 정의는 뭐죠? 내가 누구를 박살내는 겁니다. 이 안경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승리하자, 승리하였네, 승리를 외쳐도, 승리의 주 이런 걸 외쳐도 사람들 머릿속에 그 승리는 나 말고 내 주변에 누군가를 박살내는 하나님,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관점은 내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박살났느냐, 내가 다 무너져 내렸느냐가 실제 승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안경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 안경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는데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는 안경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메시아가 출현하기 딱 좋은 때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해방만 시키면 되나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증명하셨어요. 증명하셨죠. 얼마나 강력하신 분입니까? 바람 멈추게 하죠. 죽은 자 살리시죠. 귀신 든 자 귀신 내쫓죠. 그것만 하십니까?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경제 대국의 기반, 오병이어 7병이어를 이루십니다. 아무리 그 적은 게 있어도 그거로 말도 안 되는 배가를 시키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오병이어를 어떤 그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기름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름 5통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기름 5통. 이열을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름 5통 가지고 만 몇 명을 나눠줄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뭐예요? 주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 한 통으로 차 몇만 대를 주유할 수 있다. 이건 전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될 겁니다. 그걸 꿈꾸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이 나중에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황제를 없애버릴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 안경으로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도 없고 메시아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열심히 얘기해도 그들에게는 이미 없어진 일. 그래서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없었던 일, 기억하기도 싫은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와도 전혀 알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과정에, 그리고 나중에 글로바의 집에 가시잖아요. 글로바의 집에 가는 동안 뭘 하셨을까요? 안경을 바꿔주신 겁니다.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교제도 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냐?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흡족해하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갖고 있는 중심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 예수님이 계속 해주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 혹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야기라는 주제로 놓고 보시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내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읽다 보면 간혹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은혜가 되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든데 주님이 위로한다는 단어만 나오면 위로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 유격하는 주간에 수요 예배 때 어떤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하나님은 당신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러면 다 웁니다. 그거는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유격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오이냉국은 유격 때 먹은 오이냉국일 겁니다. 오이냉국이 맛있는 게 아니라 유격이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 상황이 그냥 대비됨으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은혜로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읽을 경우에 그 말씀을 읽은 사람에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요즘은 더 큰 문제는 문해력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제대로 읽고 은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나에게 들어오게 읽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그거예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건데 이거는 내가 할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했다를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이게 새로운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신약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알 정도가 아니라 아마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자주 읽었을 것이고 자주 읊조렸을 것이고 자주 암송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듣고 알고 이해하던 것을 아무리 듣고 알고 이해하면 뭐합니까? 내 스토리로 읽는데 내 세계관으로 읽는데 내 안경으로 보는데 제대로 못 보던 거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설명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는 과정이냐면 안경을 벗기고 새로운 안경을 씌워주는 본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주는 과정을 해주신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는 변화, 우리에게 있는 새로움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모여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원래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원래 묵상이라는 것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거에 대한 예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예를 그냥 다 한번 정리하듯이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이 있다고. 근데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봤더니 그 훈련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나더라고요. 지금 가끔 슬프던데 인간이 한계일 수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자기 눈을 믿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대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난 분명히 봤어. 분명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고요. 한때 그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울 때 진화론의 가장 큰 반박 중에 하나로 창조론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진화론자 같잖아요. 창조과학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비해 눈이 형편없이 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동물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했는데 눈은 어처구니 없게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착시도 굉장히 많고 똑바로 못 보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 뭔가 시야도 애매모호한 게 되게 많아서 인간의 눈의 발전을 연구해 보면 진화가 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올 정도로 눈은 생각보다 진화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의 예를 들면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바다 위를 날면 정상 배면 비행을 하면 하늘과 바다의 색이 같고 파도와 구름 색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게 바다를 향해 있는지 하늘을 향해 있는지, 내가 정상으로 비행하는지 배면 비행하는지 아는 방법은 눈을 의지할 경우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딱 계기판이거든요. 계기판을 있는 그대로 읽는 훈련, 계기판에 내 생각을 추가하지 않는 훈련, 계기판이 보여주는 그대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인데, 이제 문제는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내 눈을 믿고 의지하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고를 보니까 사고는 그 반대로 일어나더라고요. 내 눈에 분명히 착륙하면 안 되는데 계기판이 괜찮다고 나왔을 때 착륙하다가 사고 난 민항기들이 사고 예로 많이 나와 있는 걸 또 봤습니다. 아니면 그걸 조작하거나 뭐 아무튼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건데, 이게 말씀을 보는 훈련이거든요. 내 눈에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내 눈에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이든, 내 눈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좋아 보이든 상관없이, 남들이 저게 좋아 보인다, 멋져 보인다고 말하는 거와 상관없이 계기판이 어떻게 나에게 말하고 있냐를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은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선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선지식을 내려놓고, 내 상황을 내려놓고 듣는 겁니다. 이걸 잘못하면 오늘 힘드니까 위로의 말씀을 찾고, 오늘은 내가 갈팡질팡하니까 인도의 말씀을 찾고,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격려되는 말씀을 찾고, 오늘은 내가 기분 좋으니까 좀 더 기분 좋을 말씀을 찾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묵상을 100년 해도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내 안경만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2km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거리만큼 그들 안엔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변화시키시죠. 재밌게도 이 다음에 이제 제자들 만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의 변화되지 않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이적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직 변화시킨 방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다시 듣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눈이 밝아졌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다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한 번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된다. 예배는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예배를 말하는지 우리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나라 자녀교육의 이론은 유행이라 다 지나갈 겁니다. 제가 그 학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메타인지도 유행이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즘은 유행이 뭐냐? 요즘은 없대요. 메타인지로 끝났나 봐요. 메타인지 다음에 없나 봐요. 메타인지. 한때 메타인지가 유행하다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찌 너를 알겠느냐로 끝났나 봐요. 아무튼 우리나라 노래가 메타인지가 없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근데 딱 메타인지가 유행이었다가 휙 지나가고, 그 메타인지 유명한 여자 강사님도 그날 이후로 방송에 안 나와요. 메타인지도 끝난 거겠죠. 근데 뭐라고 말하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서 그냥 들어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가 들리죠. 올바른 성공의 얘기도 성경에서 들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 얘기도 성경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요? 되게 이상한 말인데, 주중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어떤 질문했냐 하면 자녀 양육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딱 반씩 양육을 하자고 토론하다가 싸웠대요. 반씩 하자 그러면 싸움나 봐요. 원래 음식도 반만 먹자 그러면 싸우잖아요. 아무튼 싸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반씩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빨래라고 누가 빨래를 넣느냐 이게 반인지, 누가 밥을 하고 설거지하는 게 어느 게 반이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본 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애들 예로 물어봤습니다. 저희 애들 예가 사실 수 있는 영역이죠. 저희 집 애들은 쌍둥이여서 가끔은 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같이 반반하게 만드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반반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남았어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럼 둘 다 먹기 싫어요. 그럼 반반 먹어. 그럼 합의상 둘 다 먹습니다.
어떤 경우는 둘 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이거 놔두면 빠른 애가 다 먹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반반 먹어. 그래서 그 물어본 분에게 물어봤죠. 당신에게 육아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면은 아이의 자존감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전자면 애도 알 거라고. 이게 성경의 메시지를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그냥 예를 드린 거예요. 반은 세상이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50% 50%의 엄마 아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100% 100%가 겹쳐서 반반을 하는 엄마 아빠를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올 때 우리에게 있는 혜택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볼 수 있어요. 바로 못 보면 여러분 바로 못 본다고 자신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떨 때 가장 담대한 줄 아세요? 오해가 있을 때. 어떨 때 가장 확신이 있는 줄 아세요? 잘 모를 때. 어떤 경우에 믿음이 샘솟는 줄 아세요? 거짓일 때. 인간은 눈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어두운 밤에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간 거죠. 우리도 내가 진짜 밝히 보는 것이 있다면, 내가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알리고 알려야 될 텐데 그렇게 알릴 만한 것이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사람들은 각자 나름 각자 내가 보이는 대로 이게 다 옳다고 사는 때를 성경은 사사기 때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사기 때에 대한 설명은 간단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이건 성경의 표현이죠. 성경의 표현을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각자 다 옳게 산 거예요. 다 옳게 산 거예요. 틀린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옳은 거예요. 그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적 수준이 높고 가장 지혜로운 시대였을까요? 가장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런 패역한 시대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말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우리가 주중에 묵상한 것처럼 엘리사 때 암곰에게 찢겨 죽은 젊은 세대가 부모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소경이 되는 것처럼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 사건에서 애들이 죽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지역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다 죽은 애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고요.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엘리야가 왜 승천했는지도 모르고요. 엘리사가 왜 승천 안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눈에 보이는 딱 하나로 얘기한 거예요. 대머리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죠. 너 왜 못 올라가냐? 그 결과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였습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올해도 절반이 오늘도 끝나잖아요.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우리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밝게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보다 삶이나 인생이나 수많은 것들을 밝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어요.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 요즘 느끼는 게 소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소경이 대부분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소경은 또 확신 갖고 따라갑니다. 먼저 가는 소경이나 뒤에 가는 소경이나 안목 보는 건 똑같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눈이 여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눈을 열어서 밝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못 봤는데 우리가 밝히 보는 척하고 살지 않게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똑바로 못 보는 사람들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린 똑바로 잘 보고 있다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인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옳다고,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내가 미래도 다 보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냥 소경일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12km를 걸어가면서 자기를 못 알아본 그런 소경 같은 제자들을 진히 찾아가셔서 또 집까지 방문하셔서 그 눈을 밝히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막힌 눈을 열어주시고, 밝히 못 보고 제대로 봤다고 우기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을 멈추고 이제 똑바로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인도할 때 소경으로 소경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좀 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지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삶에 들어와 그 눈이 밝히 보듯이 눈이 밝아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보며 인생의 삶을 계획하며 걸어갈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